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있나요? 천국에 가면 나의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그 얼굴들, 그 영혼들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로 드리는 질문이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허전함, 그 그리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될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으로. 혹시 지금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리움이 하늘에 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가족,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위로와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 약속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때의 삶을 알고 있었고 자기 형제들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그녀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내 아들은 주님 안에 있고 언젠가 나는 다시 그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셨나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붙잡게 하소서. 눈물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붙잡아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거냐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떠나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내 부모님은 천국에서 나를 기억할까?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맺은 사랑은 하늘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천국은 단절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상실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회복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따뜻한 미소, 그 목소리, 그 손길,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듣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와 허무가 몰려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깊은 절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그 이름을 부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눈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물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눈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일으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러분,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눈물이 흐르지라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다. 그러나 기도 중에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백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잃은 자가 아니다. 나는 소망을 가진 자다.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 안의 빛마저 꺼져버린 것 같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시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너짐의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새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깊은 상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집 앞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 정원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신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돌 위에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새로운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너짐 이후에도 새 생명은 피어납니다. 눈물 이후에도 소망은 자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사랑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 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짧은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속삭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첫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셋째, 무너짐과 상실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겨울 뒤에 꽃이 피듯 눈물 뒤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천국은 단절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상실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회복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얼굴,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영혼,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천국은 눈물이 멈추는 곳.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소서. 짧은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언젠가 기쁨의 미소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여전히 소망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만날 그날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혹은 오늘부터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와 평안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의 집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나는 과연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집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거처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했던 작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웃던 모습, 같이 예배드리던 순간,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따뜻함. 이 모든 순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만남은 단순한 기억의 재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끝이 없는 집. 그곳은 영원히 머무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남편은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 고백이 그녀를 평생 붙잡아 주었습니다. 슬픔이 올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고백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외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가족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에 다시 만날 소망을 심어주소서. 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천국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잃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끝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자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문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그리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여러분을 맞이하는 순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코 꿈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가족의 재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천국에서는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내 사랑은 그냥 이 땅에서만 머무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생기는 질문이고 간절히 바라기에 나오는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아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이고 사랑하는 가족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다만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일 뿐입니다. 한 청년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늘 의심했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고 오늘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그치라 내 수고의 보상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해는 그 보상의 일부입니다. 혹시 지금도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망각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기업과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오늘도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해를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잃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때로는 더 깊어집니다. 기념일마다 함께했던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그 기억이 눈물을 불러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기도하다가 이름을 부르고 싶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한 어머니는 어린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고통 속에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물이 날 때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외로움이 클 때 주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허전함이 클 때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그리움 속에 함께하여 주소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새 힘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 그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이미 무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이별은 영원한 만남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은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구절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시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녀는 새 몸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그 확신이 그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그날에는 눈물이 멈추고 죽음이 사라지고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혹시 가족의 부재가 끝없는 허무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 힘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통과점일 뿐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재해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미래도 부활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짧은 속삭임이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묵상할 때 가장 가슴 벅찬 장면은 바로 재해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묵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기쁨의 잔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은 우리 각자를 위한 준비된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낯선 자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환영하는 미소와 따뜻한 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상상한다. 천국 문 앞에서 남편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나는 눈물로 그 품에 안기는 장면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다시 만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보상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견딘 시련은 그날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아버지의 집에 모여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큰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울리는 모습을. 그 장면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약속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상실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재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영원한 가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길지 않습니다. 숨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애매함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이 땅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리움도 상실도 영혼의 소망 앞에서는 잠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눈물은 잠시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한 자매님은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녀는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슬픔이 점점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영혼을 향해 걷고 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의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이별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재회는 영원입니다. 눈물은 흘러도 영광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제 삶을 채워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빛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움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천국은 상실의 끝이 아니라 재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이 땅에서는 헤어지지만 하늘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부활의 약속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은 잠시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겨워도 내일의 영혼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다시 볼 것입니다. 그 만남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을 넘어 영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웃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댓글에 한 문장을 남겨보십시오. 저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저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고백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가 또 다른 영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정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계속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의 집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평안히 걸어가십시오. 그날까지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날까지 감사로 채워가십시오.